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유다 남쪽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행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남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도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둔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 가서 여부스 곧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곧 그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얌느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단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 자손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지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명을 다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고 성경학자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정복의 여정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땅을 투기하거나 땅을 사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복의 여정에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그 말씀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말씀은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겠고 일평생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그 부자가 되거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 헛믿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른 건데 그건 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럼 응답받고 축복받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무너지는 걸 절대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와이셔츠를 입는데 와이셔츠를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다르게 잠기겠죠. 그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평선에 일직선으로 딱 돼 있는 거를 영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0.001도랑 0도랑은 눈에 차이 안 나요. 다른 사람 봐서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잘 안 되지? 나는 왜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나? 그리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성취를 받지 못하냐는 답을 진짜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의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마음 중심 의자에 나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분명히 사단의 집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요새 시대 때 귀신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올바르게 보라니까요. 현대의학으로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과학과 여러 가지 교육과 모든 것이 발전하면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앙, 멸망, 어려운 시대가 계속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많은 무속인들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내 조상을 속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처럼 속이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 대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꼭 뭘 하면은 될 것처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을 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 사주팔자를 쳐서 조심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1절에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싶은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느끼고 가고요. 나는 귀신 믿지 않는다. 요새 세상에 귀신이 뭐 있냐?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눌려있는데 왜 눌려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문제가 탁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 오래전부터 예전에 오래된 문제로 잡혀있던 것이 어느 날 그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한다, 종교생활한다는 사람들 뭐냐? 빌고 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거라고 딱 속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딱 시작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예수 믿게 됐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올바른 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문제가 나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예수 믿었다. 그게 예수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아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그렇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잘 안 되는데 저 새 가족은 왜 그렇게 응답을 받지? 그럼 좌절해버려요. 그게 좌절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왜냐? 그걸 좌절한다는 말은 내 복음의 시작이 응답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 거의 잡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내 중심에 나라는 게 딱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절대 사단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십자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죠.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있어요. 구원은 받은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런데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래도 난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공격을 하고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만큼 공격 잘하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광명한 천사처럼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인 것처럼 딱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붙잡아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의 시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의 시작이 틀렸었어요. 왜냐?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까 전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요, 저한테는 갈등인 겁니다. 세상 말이 더 믿어져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 나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집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맞나? 이런 식으로 딱 가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니까요, 목표가 흔들리고 과정까지도 계속 갈등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교 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복음 생활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빼내거나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걸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송충이는 죽는데요.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말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따른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가 세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이제 올매에 묶여가지고 나한테 문제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복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복음에 대해 시작이 딱 돼버린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내 가문이 살아야 된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과정이지 복음에 대한 시작이 아닙니다. 왜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가 되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을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래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뭐 먹고 살고 좋아하고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나 중심 이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너희 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올라가야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거든요. 위에 어떠한 집을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반석이 짓느냐가 중요하죠. 모래 위에 지어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비가 불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이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냐? 내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막 봤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 시작이 내 자녀였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된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야 돼요. 맞죠? 내가 응답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응답이 있으면 좋고 응답이 없으면 시달려야 돼요. 저보고 만일에 묻는다면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응답이 목사님한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이 없다고 저는 눌리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이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누가 응답받았다는 포럼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가 아니라 왜 나는 없지라고 딱 들려요. 왜냐? 그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진짜 오늘 복음의 시작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을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다고 그러거라. 가정을 떠나래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가정 부르고 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그 가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내가 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증거로 뭐라냐? 자기 조카 롯을 딱 데리고 갑니다. 왜냐? 자기 조카 롯도 자기 핏줄이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증거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첩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생각하냐? 얘 내 씨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라야 진정한 네 씨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시작이 뭐냐?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떠나래요. 가정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복음의 틀린 시작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놓고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을 다지셨어요. 조카로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조카로서 내버리고 인간관계를 끊으라? 모든 걸 절규해라가 아니었죠. 진짜 조카로서 내보내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로서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내 경제, 내 어려움 그걸 붙잡고 있지 말고요. 그거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붙잡았어요. 복음 붙잡는데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복음에 대한 시작을 뭘 붙잡고 있냐? 내 요 축복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못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내가 올바른 목표가 보이고 그때부터 올바른 과정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점검하고 올바른 목표를 점검하게 되면 올바른 과정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족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유다 족속이 제일 중요한 족속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럼 이 유다 자손이 어떤 사명을 갖고 땅을 분배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다 자손의 사명을 잘 보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땅이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서의 땅이 딱 나옵니다. 이 에서는 어떤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서를 얘기합니다. 이 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이 에서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처음에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던 에서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랍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내가 지금 간단한 문제에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언약이 아니라 자기 것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말은 유다 자손에게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에 따라서 언약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돼버리면 부시제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자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에서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어떻게 하냐? 영적인 눈을 떠라.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러 가는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기간 중에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가요, 지도를 봐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딱 머물러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약 10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10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38년을 거기서 뺑뺑이를 돌아버립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정복의 여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사단이 합니다. 그때 사단이 개척으로 발악을 합니다. 우리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틀 때 그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잘 알겠죠?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 거의 대부분 뭔지 압니까? 언약이 아니라 내 현실을 딱 붙잡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딱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아니라 뭘 붙잡는지 아세요? 내 현실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는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그런 의미입니다. 40년 중에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을 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죠. 갈렙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았던 곳,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누구냐?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이 잘났다, 갈렙이 믿음이 좋았다는 맛도 맞겠습니다만은 갈렙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죠? 갈렙은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봤습니다. 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구나. 그죠? 광야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광야 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신 하나님 계획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다. 그래서 믿음 갖고 도전한 겁니다. 이걸 보고 138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광야 시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현실이 좋고 편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막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고. 그죠? 유다 자손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처음부터 블레셋은 정복했던 땅입니다. 근데 보세요.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이 블레셋이 디딤돌이었어요. 이 블레셋을 통해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던 그 축복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뭐죠? 정복을 해야 될 현장이 정복을 당하는 현장으로 돼버렸어요. 내가 왜 가정 문제에, 내가 업에, 아니면 학업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복했던 땅이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쳤을 때. 걸림돌이 딱 되어버렸어요. 정말 걸림돌이 디딤돌로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의미가 세 가지를 하나님이 딱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다른 족속도 맞겠습니다만 유다 족속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 유다 자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손적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뭐죠? 메시아 올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정복의 의미를요, 노예 생활로 있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대부분 갔어요. 근데 유다 족속, 갈렙,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의 과정이었지. 그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올바른 시작을 붙잡았을 때 올바른 목표가 보인 겁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시작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고기도 먹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 행복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전부 다 과정이 문제 갈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았던 유다 자손, 갈렙, 여호수아는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노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요.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선조에게 주신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꼭 우리 교회에 됩니까?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가 세워질 때쯤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하나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위치상 부목사라고 하기는 세상 말로 쪽팔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뭐였냐? 그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만일에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저는 싹군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임마누엘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랑 친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잘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있겠다. 쟤한테 조금 감정 틀어지면은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라지고 과정이 틀려질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꼭 그 직장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진짜 왜 내가 그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시작, 목표, 과정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냐? 경제 축복 관련 있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족으로 40년 동안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즐깁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 들어도 난리인데 유랑민족이 축복을 그리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다니까요. 모세가 했던 글을 보면 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만큼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는데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할 만큼 성전의 예물이 쏟아 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약속에 대한 그 경제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국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 다 정도로 끝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신 게 맞습니다. 왜냐?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 딱 이렇게 시작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왔던 사상이 뭐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딱 들어온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국가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다른 민족들은 지옥에 땔감 쓰려고 만든 장작과 같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의 생각입니다.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공항에 줄 설 때 같이 줄 않습니다. 한 줄 있으면 바로 옆에 씁니다. 왜냐? 이 장작들, 이 쓰레기들이랑 같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못 깨닫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복음의 시작을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시 반대로 유대인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목표, 잘못된 과정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뭘 주시냐? 복음에 대한 필연성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명히 무너지고 망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복음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단 시비가 붙었다 아니면 뭐가 했다 그래서 복음이 막힙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고 싶고 나름대로 부딪히지 않고 싶겠죠. 물론 안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딱 속이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조금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복음화 덜 될 것 같아요. 그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당당해지셔도 돼요. 일부러 억지로 싸울 일은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이 지금 말씀 듣는 거 우리 부모님이 또 듣고 우리 가족들도 듣겠죠. 우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저 싸울 거 다 싸웠어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은 막힌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연약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올바르게 못한다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마음이 이면에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믿습니다. 제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가 막히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에게 유다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그리고 선교 운동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것을 선교로. 내 자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룬 렘넌트 운동으로. 그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언약을 마지막으로 목표를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느 곳에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받던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요셉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겼던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축복해 하셨어요.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근데 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딱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열심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야곱에게. 이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셈의 근원까지 딱 찾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실수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절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요셉이 그 언약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올바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가운데 사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사명을 보는 눈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애굽에서 고난받아서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라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 하는 응답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혹시 이거 별로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든지 기도 많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겠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돼 있지, 붙어있으라고 몸부림치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곳에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진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을 그 갑절로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그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뭐라고요? 증인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의 올바른 시작, 목표, 과정인데 복음의 시작이 내 문제 치유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좀 행복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을 하는 성령으로 딱 전략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의 그 길을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막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소서. 그 기도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모든 것을 배임을 당하고 희망이 없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희망이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축복이 아니라 네 자녀 축복이 아니라 뭐냐? 후대를 살려내야 돼요. 이 사단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올바르게 또 전달되지 못하면 또 복음 모르는 시대가, 또 틀린 복음을 붙잡는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 237개 나라 중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올바르게 들어본 적이 없는 교단, 교회 현장이 널려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한테도 복음 못 전하는데 무슨 선교하냐고.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왜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랑 오랫동안 처음부터 계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도 여러 번 드렸어요. 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목사님 못 챙겨드려서 어떡하지? 그 고민에 선교비 자르고 선교비 끊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정부, 선교부 기억하십시오. 제가 굶어도 되니 선교부 끊지 마십시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했어요. 무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비를 왜 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재정이 부족해요. 왜 선교비를 끊어냅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재정부를 따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렘넌트 부서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부서를 돕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렘넌트를 진짜 우리 도와야 되는데 그거 손해 감수하면서 교회 재정 합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렘넌트들 도우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애들 훈련시키고 합숙 보내고 신학원 보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영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올바른 시작을 했어요.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 감옥에서 했어요. 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복음의 시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바울의 복음의 올바른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올바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주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뒤를 쳐다보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바울의 올바른 목표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올바른 과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 보고 야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다. 생각에 속지 마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은 뭘 봤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대한 과정이라고 봤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바울이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뭐냐?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진짜 한 세 단어를 붙잡고요. 정말 한 줄 동안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시작, 올바른 목표, 올바른 과정입니다. 유다 자손에게 정말 자손에게 주셨던 땅, 우리에게 분배하신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영적인 의미, 이걸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의 올바른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틀린 시작을 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바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안위를 위하여 쫓아갔던 잘못된 복음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응답을 찾고 응답을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정확한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안 되고 있거나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시간표로 보는 나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